오늘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전제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았습니다. 9가지 예언에서 1장에서 20장까지 일반적인 심판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특별한 예언 4가지를 볼 것입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1장 1절에서 23장 8절까지는 유다 왕들에 대한 비난과 또 의로운 왕을 통하여서 미래와 희망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23장 9절에서 40절까지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또한 예언과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4장에서 무화과 두 광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네 번째는 25장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언하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3가지 정도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고, 또한 그들이 당할 때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먼저 보게 될 유다에 있는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특별히 시드기야와 요아스와 요야김과 요야긴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를 보면 시드기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나오고 요야김이 나오고 요야긴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치한 순서로 정리한다면 시드기야는 맨 뒤에입니다. 요아스가 먼저,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등극을 하고 통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시드기야를 먼저 기록을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21장 1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때에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스훌이라는 사람과 또 스바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두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20장에 보면 바스훌이 제사장을 총괄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바스훌이 20장에 나오는데, 그 바스훌은 아니고요. 또 스바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와 이름은 똑같지만 그 스바냐도 아니고 바스훌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를 왜 찾아갔는가 하면 그 이유가 21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바벨론이 왔다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아주 익숙하지요. 특별히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 요아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야김이, 그리고 요야김 아들입니다. 아들이 요야긴이고, 그 다음에 마따니아라는 시드기야가 4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네 번의 왕들이 총 23년간 통치하는 기관에 그 23년 통치 기간 4명의 왕이 요시야 왕의 그 후손들이 4명의 왕이 있는데 그들이 23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3번이나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그 애굽의 왕이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왔다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는데 이것이 주전 606년에서 605년경에 1차 바벨론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야김이 죽게 되어요. 11년 통치를 하고 그때에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요야긴이 왕이 됐을 때에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에서 누가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BC 597년에 2차 바벨론 침략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야긴이 3개월째 끌려가고 있어요. 3개월째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이름을 원래는 마따니아인데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쳐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까 바벨론은 왠지 모르게 자기네들에게 부담스럽고 힘겨워 보이고 애굽은 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압 그리고 암몬 두로 이런 나라들을 시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애굽에 저 바벨론에서 헤어나자 이렇게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 쳐들어와서 암몬, 시돈 그리고 모압, 유다까지도 확 쓸어버리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BC 586년에 어떻게 됩니까? 586년에 망하는데 588년에 이 동맹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 주변 나라와 유다를 침략하려고 바벨론에서 3차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아쉬우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해다오. 왜?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안 하더만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그 누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는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이 다 죽고 사네립이 물러갔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기도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막상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도래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여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이 바스울과 스바냐라는 사람이 와서 시드기야 왕의 그 강구하는 소리를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드기야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강구하여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물러가기를 기도하는데 세상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무장하고 있으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 무기를 회수하여 도성 가운데 모을 것이고 또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공격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따 이놈들 내가 너희를 후드려 칠 거야.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급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꼭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 해결과 전혀 다른 응답이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진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도, 자, 앞을 보세요. 전혀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이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나가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쓰든지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이 자기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1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이미 자기가 딱 그려놔요. 응답을 그려놓고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뭐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데 뭘 딴소리하고 앉아있어. 응답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응답이 왔을 때 시드기야가 수용을 할 재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수용하지.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2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전쟁을 보면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응답이 와도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릴 때에 다시 더 나은 것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21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고 말씀하시다가 지금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 또 너희들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정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기도 안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다. 그건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살 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래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산대요. 세상에 살려고 하는데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려면 내 왕권과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반항하고 버티기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것이 뭐가 생긴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레위기 26장에 있던 재앙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들었어요. 서반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 모든 기득권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도 보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솔깃하게 듣고 참 선지자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전달할 때 때려 죽이도 안 듣는 인간이 누구더라? 시드기야더라라는 겁니다. 좀 더 적용하면 바로 우리지요, 우리.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설교도 듣기 좋은 소리, 복 준다, 잘 된다, 건강하다, 이런 소리를 귀가 쫑긋한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사는 그 길이다. 항복해라.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기도가 달라야 되겠죠.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가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 길 좀 원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막 시키는 거요. 그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또 현실 속에서 그게 또 더 빨라 보이니까 사람들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익숙하게 우리 몸에 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이 내가 A를 원했는데 B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내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세종에 가면 지금 집값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종에 이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젊은이는 세종 갔어요. 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대부분 또 이루어져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되는 것을 여기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요, 이 지구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요 사거리에 신호등 꺼버리면 어때요? 차가 원활하게 서로 양보해가지고, 아이고 당신 선생님 먼저 가세요, 아이고 머리 허연 할머니가 먼저 가세요,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엉키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차가 사거리를 못 가고 엉키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좋으신 여러분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들어준다. 믿습니까? 왜 대답이 없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일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3분의 2는 틀린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안 이루어주시고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불평 불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 길과 죽을 길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이 소리죠.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1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단하며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에 다윗의 집이여,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잖아요. 물론 마따니아지만 이름이 시드기야 왕으로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침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거요. 이것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못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올바른 재판과 올바른 사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짐작에 맡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자, 22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왕과 지도층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장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미스파트와 체다카가 실현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첫 번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공평한 재판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실적을 정의하여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흔하게 들통이 났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어디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사회 구조,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 기득권의 그 악랄한 행태들,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총장직도 배제시키고 징계도 하고 다시 또 조사도 하고 이러한 형태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두 번째로는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과 고아들의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것이 권력자들이, 앞선 자들의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시드기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는 세대에게도 이런 말씀은 항상 신약과 구약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신앙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다? 기독교다라는 것. 보통은 기독교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기독교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기서 머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런 바른 고백을 했다면 내 삶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세 가지 부분 말씀처럼 정말 정직한 약자를 돕고 약한 자들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끄덕끄덕하고 그런 말씀이 있지 그래야지, 그거로서는 안 된다는,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기독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에 시드기야 왕과 그 지도층들과 그 기득권 백성들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데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자, 10절부터 30절까지는 시드기야 이전의 왕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2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제 왕들 가장 요시야 왕 다음에 먼저 4명의 왕들 중에 먼저 아하시야 왕이 되는데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22장 10절을 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자, 이미 잡혀간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보면 누군지 표시가 금방 안 나지요. 요아스입니다. 예, 이미 잡혀간 요아스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살룸이 바로 먼저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였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되어서 3개월 있다가 이집트로 끌려가게 돼요. 이집트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열왕기하 23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3장 거꾸로 또 3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면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잡혀가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못 돌아왔다,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시드기야 시대인데 지금 위에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시드기야 시대인데 왜 요아스를 다루고 있을까요? 시드기야야, 너 잘해. 예전에 너 형제였던 왕들도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서 타국에서 죽고 고국으로 못 돌아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고를 하면서 두 번째 경고를 또 합니다. 두 번째 왕이 누가 되어요? 요야김이지요. 요야김은 몇 년간 통치를 해요?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나쁘면 또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 그가 어떤 죄를 짓는지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자, 요야김 왕은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궁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크게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나서 흥청망청. 어쩌면은요, 저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악해서 그런지 오늘날 대형 교회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교회 화려하게 크게 지어라 소리 절대로 없거든요. 우주적인 교회가 72평인데 지금 요야김이 왕궁을 짓는데 너무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시대 때는요, 어떤 삶을 살았다?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16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형통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와 정의가 어떤 것일까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화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리고 약자편에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요,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갑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게 젊은이들한테는 잘 안 먹히지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배웠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바로 크리스찬이라면 물질을 내 것이라고 내가 잠 안 자고 자수성가해서 모았다 이런 소리는 감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고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하려고 약자편에 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자들이고 원하는 나라고 원하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야김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떼먹고 임금비를 착취하고 자기네들은 흥청망청하였다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요시야 왕과 다르게 그의 아들이 3명이 왕이 되고요. 한 명은 손자가 왕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갖 죄와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30절까지는 요 야긴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예. 24절에 보면 요 야김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니야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고니야.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 절씩 읽다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는 다 보아야 합니다. 이 고니야가 또 여고니야라고도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역시 3개월짜리 왕이 되고 그가 끌려가는데요. 바빌론에 끌려가는데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풀려났지만 고국에는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외롭게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정직한 자 편에 섰을 때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 후손들 4명은 정반대의 길로 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왕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화가 임박하다라고 말씀하면서 23장 3절에 보면 진짜 목자, 선한 목자가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23장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때가 되면 다윗에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2번째 왕이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왕이 되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지혜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모범적인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선한 왕, 선한 목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그리고 37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목자가 될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자, 9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40절까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들의 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23장 9절을 보십시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표현하였지만 거짓 선지자를 볼 때마다 자기는 술에 취한 사람 같다, 뼈가 떨린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볼 때요? 거짓 선지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만 믿으면 된대요. 무조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요. 기도만 하면 된대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지적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죄를 지적하고 바른 삶으로 훈도해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죄악의 오염 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자, 16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래요. 복준대요. 기도하면서 권사님, 지사님, 장모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코 같은 소리예요. 개코라 해서 죄송합니다. 개코도 얼마나 귀한 건데. 17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는 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성질 좀 죽이세요. 왜 그래 며느리를 못 살게 해요? 며느리를 보고 왜 그래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들고 덤비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괜찮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괜찮대요. 뭐만 하면, 헌금만 많이 하고 예배 시간만 꼬박꼬박 나오면 주면 괜찮대요.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바로 지적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장 복 주신다고 하고 잘못해도 괜찮다고 하고,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참 선지자고 참 거짓 선지자인지, 너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곧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냈다 안 보냈다 그것을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을 행하고 약한 자 편에 서고 악을 미워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66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잘 해야 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가르치는 데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신천지요. 분별은 우리가 해야 돼요.
분별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일 정직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가 주전 586년, 88년경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잘하는 설교는 바로 읽어주는 설교예요. 지금 성경을 읽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젠장, 나는 눈이 없나? 나도 성경 읽고 내가 다 읽으면 아는데 그거 뭐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와 앉았느냐? 은혜가 없다, 재미가 없다.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적용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해석이 정확하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해석과 가룟 유다 해석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해석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보통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하실 때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빨리빨리 대답하고 갑시다.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 다 있지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라도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되잖아. 그죠? 본문을 정할 때에 그냥 딱, 아이고, 로마서 11장 해야 되겠구나. 내일은 쫙, 오, 역대하 9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합니다. 예? 준비합니다. 준비를 해요? 찾아서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찾아보고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생각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두가 벌써 목회자가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올 때 이미 해석이 가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는 착 그래 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해 나와. 지난 주일날은 예레미야 19장을 했고,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말이 가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가지고 뭐 신발을 뭐 머리에 뒤집어 쓰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본문을 잡아놓고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장모님이 또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 조카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또 그 큰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해야 될 일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지금 방송국에서 수없는 설교가 나오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아담 이후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요. 뭐 읽어도 하나님 편에 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편으로 떨어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가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편리하고 내게 당장 달콤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28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래 하지 아니하고 있지요. 저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꿈으로 주지도 않았는데 꿈으로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이다. 신령하다. 말씀 잘 쪼갠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요. 야, 심령을 꿰뚫어 보네. 저 목사님이 주시의 은사를 받았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자기가 뭐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말을 더 설득력 있게 청자들에게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는 선지자들이 이제 협박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이 안 하면 큰 벌을 받는다. 그 무당들이 이렇게 하지요. 신령님이 노하신다. 그럼 큰일 나지요. 자, 23장 22절 봅시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엉터리로 설교하는 자들에게 너가 참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렇게 너 말 못한다 이 소리죠. 악한 자 보고 그 행위를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한 일을 멈추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말씀 바로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달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장, 골수, 폐부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요, 용환이도 경연이도 우리 약순 처녀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비 맞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방향을 바꿔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단지 믿습니다 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는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가 더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이런 각오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바로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